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그들만 증거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을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로 학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구원이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 분별과 목양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분별과 목양을 위한 지침.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는데,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이 세 편의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양에 대한 얘기들, 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그들만의 성경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를 18세기에 독일 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뭐 목회 서신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의 개인적인 어떤 편지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 이제 디모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게 뭐 그럴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또 디도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성경입니다. 왜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믿고 목회자로 파송을 할 만큼 이들의 신앙이 두터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느 정도 성경적 또 신앙적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배경하에서 내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참 목자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사, 참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침을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너는 성도를 이렇게 양육을 해라, 이런 성도로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지침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거 목회자들이나 읽어야지 뭐 우리가 보아도 있나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한 63년경에 이제 그 추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석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67년경에 다시 2차로 투옥이 되어지는데 그간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그 풀려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 이제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 뭐 지금의 스페인 부근을 선교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1, 2, 3차 그 전도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교회들을 그간에 또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에베소 부근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러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 마게도냐인데 사도 바울은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돌봐야 되니까 그리로 또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를 갔다가 그곳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이제 그 다른 일행들만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여기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성도들을 이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너를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목회자로 남겨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일은 참 아름답고 또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목사님이 참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이거를 구분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세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또 선지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도 그 성경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성경이 어떻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일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의 물체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지난 이제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하나는 이 마귀였어요. 이게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넣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대로 배우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고 그리고 그 가짜로부터 배운 사람들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검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 목사님은 가짜라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까지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를 않다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들로부터 배우면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우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이방인들이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진짜 참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게 진짜 참교회지 이 땅에 있는 건 참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의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단적으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본래 어디 출신이에요? 천국 출신이에요. 이 천사장이었던 존재가 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마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다 믿지를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이 목회 서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 서신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성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른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들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이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목사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전무해야 할 일인 거죠. 기도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경건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전무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진짜 목사냐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복음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가르치는 자들은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도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께로 보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땅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일들을 자꾸 얘기하고 세상에서 자꾸 소망을 갖게 만들고 세상에서 뭘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는 것이 이게 다른 교훈이고 이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뭐 극동방송이 됐던 뭐 그 어떤 그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가짜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봐요. 복음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한국 교회에 판을 칩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어디 장로교회, 어디 감리교회, 그 목사님은 어디 신학교를 나왔대,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고 이게 참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디모데 전서에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4절을 보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남겨둔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뭐냐면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뭐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혼합이 되어져요. 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혼합이 되어져요.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면서 당시에 유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이 이제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율법주의자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제 소개를 할 때 자신들은 유대인들 선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12반차의 대제사장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게 이제 족보와 관련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족보를 따라서 나에게까지 이른 거다. 그러니 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그 족보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다. 이게 바로 신하와 족보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신하와 족보에 대한 것은 나의 존재와 이 출생을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 마치 나쁜 것처럼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나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이. 그러니까 이게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냐면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있는 상태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십자가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신하와 족보를 찾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하와 족보를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소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군의 자손이야. 뭐 단군은 뭐 한웅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뭐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일본도 뭐 천황폐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과 자꾸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겸손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려고 그래요? 겸손하려. 네? 겸손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내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하와 족보를 찾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지. 사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우리도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 누가복음이 말하는 족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인데 교파는 수백 개예요. 그죠? 뭐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적 합동층, 뭐 합신층,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계보도를 보니까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의 분파가 한 100여 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껏해야 통합측, 합동측 뭐 이런 것밖에 모르지만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여 개 돼요. 장로교 안에서만. 뭐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성결교 안에서, 뭐 침례교 안에서, 순복음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무수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인 나도 그 계파를 다 몰라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왜 복음은 하나인데 십자가 복음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계파가 많아지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게 우리가 자꾸 이론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신앙과 족보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여러분들 복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이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복음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론만 가지고 족보와 신화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말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을 이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변론을 통해서 분쟁만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분명히 변론을 통해서 분쟁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쟁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떠나요.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떠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쓸데없는 분쟁과 이제 갈라짐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볼게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교훈은요, 앞에 3절에서 얘기했던 다른 교훈과 반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다른 교훈은 십자가 복음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5절에서 얘기하는 이 교훈은 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있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자, 이것이 앞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 이것과 대비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신화와 족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그 계보를 입는 사람이야.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뭡니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교훈, 십자가 복음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참 복음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거 왜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는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와 신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야. 우리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참 복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다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나는 뭐 성경 공부를 뭐 몇 번을 했고 무슨 뭐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뭐 몇 번을 썼고 다 개털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그 쓸데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 너를 파송하는 것인데, 그러면 네가 가르쳐야 할 진짜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에게 참 목자가 무엇이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못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로부터 배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목사가, 저도 다른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